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 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59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긴 맥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째 부분은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둘째 부분은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남겨놓고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설교는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해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현실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현실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혀주신 다음에 오늘은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즉 이것을 기억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인데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현실은 고난이 현실이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먼저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제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남겨진 상태에서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절에는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일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그 박해의 상황들이 계속 더 커져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죠.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지게 하다, 죄에 빠뜨리다, 걸림돌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박해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위험 가운데 빠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출교는 유대인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사형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법적인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관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만큼 출교는 그들에게 두렵고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죽이는 데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이는 일을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살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나스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감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3절 미드라쉬는 이렇게 주석하는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사악한 자를 피 흘리게 하면 그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것은 시딤골짜기에서 모압 여인과 바알 신전에서 성적인 교합을 하고 있는 유대인 남자를 바로 비느하스가 창으로 꼽아서 죽인 그 사건, 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그 민족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그치게 했던 비느하스의 일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느하스가 했던 것처럼 옳지 못하고 그릇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10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일은 대대로 길이길이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들은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가졌던 열심도 이 비느하스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당연한 것일까요? 이상한 것일까요? 이것을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실족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에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쭤볼 때 우리의 고난은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난당하는 현실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지만 지금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난이나 심지어 동료들의 죽음,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실패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증거가 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유시화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고 하는 시집에 작자미상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식기 전에 밥을 먹었었다.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적도 있었고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었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었고 자장가는 오래전에 잊었었다.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신비입니다. 실제로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 엄마로서의 이 기쁨, 가슴 아픔, 경이로움, 성취감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거나 맛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하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책에 적어요. 가장 믿기 힘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이 눈부신 창조, 이 놀라운 구원, 이 폭포수 같은 축복이 모두 우리 인간성의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믿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신비를 좀처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제자들의 현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를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바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것, 꾸짖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질문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시몬 베드로가 질문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4장에는 도마가 질문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뻔한 대답을 듣기가 두려워서 감히 묻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다, 플레로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대기까지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온통 근심뿐이야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쩌면 우리가 신뢰하는 내용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근심입니까? 아니면 그 근심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까?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이다. 즉 그분이 내 마음을 온통 가득 채워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녹아져 내린 상태.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스스로의 삶,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를 줘요.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궁극적 관심, 그것이 바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추구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돈이 가득 찰 수 있고, 자식으로 가득 찰 수 있고, 근심으로 가득 찰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으로도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인데, 이 상황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앞에서 두 여인이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이 재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대 이스라엘 재판의 모습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즉, 검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고발하고 재판관이 그것을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 간의 민사 재판처럼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다투는 이런 재판이 고대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재판장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 변호사로서 일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제발 권위 있는 누군가가 내 사건의 진상을 알고 명확한 판결을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누가 옳은지를 결정해 달라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시편 17편, 43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벨로니아의 포로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잘못을 입증해 제자들의 옳음을 증명해달라고,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호소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기도와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고 소송 당사자인 제자들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를 돕느니 성령께서 오히려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고 세상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대목인 거죠. 우리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전에 살필 때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한 변호사라고 얘기했죠. 돕는 이로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며 세상을 책망하실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재판 자리에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고 세상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그 일을 책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꾸짖다, 정죄하다, 드러내다, 빛을 비추어 실상을 드러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는데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길보다는 자기 길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당연한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떳떳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들이 참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증명하는데 이 의는 정의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정의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높아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았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옳았음을,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또한 증명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또한 책망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인간과 세상의 속박 상태에 가둔 어둠의 세력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권능은 깨져버린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현실 두 가지가 있다면 고난과 성령입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며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당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방법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재료로 삼아서 선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 성령의 도우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난 앞에 쫄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스물스물 들어올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구체적인 수단과 과정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쫄지 말고 염려가 될 때마다 주님께 이 염려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